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인생의 극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경험하지만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내 삶에 원치 않냐는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도 있고, 정말 그렇게도 어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극심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이 레리 맥스웨인이라는 사람은 이 Conflict Ministry in the Church라는 책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5가지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신체적 위기입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원치 않냐는 그런 질병이 찾아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기도 하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또 죽음을 직면한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자해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존재의식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신적으로 허탈해지면서 이 절망에 치닫는 이 정신적인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아관계의 위기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소위 대인관계가 단절되는 위기입니다. 이 고독을 느끼게 될 때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또 환경적 위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자연 파괴로부터 오는 위기, 공해라든지, 그리고 천재지변, 지진, 요즘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GTD 200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 3월 달에 이 눈 사태로 이렇게 연기된 것은 저에게서는 처음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해 본다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은, 이 환경적인 위기는 계속 있을 거예요. 5번째는 이런 영적인 위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무서운 위기는 영적인 위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신앙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영적인 침체,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총체적인 위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5가지 위기 가운데 어떤 위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다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이 위기가 내 인생이 발전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나름대로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온 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다윗에게 너도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참 다행한 것은 블레셋의 이 군사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들 절대로 전쟁에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전쟁에는 나가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글락 이 지역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불과 이 3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읍을 불살르고, 그리고 부녀들, 자녀들 다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부하들과 울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의 참담한 상황, 절대절명의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뭐 이 천재지변이나 또 전쟁, 세계적인 불황,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렇게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겠어요? 언제 우리에게도 불어닥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런 위대한 간증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와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느냐? 첫째는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물었더라.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성읍이 불탔죠. 자기 주요 지역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 부인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따랐던 이 부하들이 통곡하면서 여기 말씀 보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너무 기가 막혀서 넋을 놓고 우는 거예요. 이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높여 울었겠습니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또 겪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부하들이, 이 사람들이 울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다윗 때문이 아니냐? 항상 어떤 국가라든지 공동체에 이런 극심한 위기를 겪게 되면 꼭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야? 그래서 그 희생양을 찾은 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을 아주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군급하였으나, 이 군급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막혀서 급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가족도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자기 부하들마저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이런 극심한 어려운 상황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깜깜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막힙니다. 이제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릴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가 블레셋에 망명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에 망명을 간 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네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가라,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간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의 생각이, 야, 이러다가는 무슨 왕이 되기도 전에 죽겠다.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계속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야, 이게 블레셋 땅으로 빨리 망명을 하면 그래도 편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이 이게 상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그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돌 가지고 나가서 그 싸웠던 이 믿음의 용사가 27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 처참한 패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 자기 생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항상 마귀는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도록 마귀는 꼭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마귀는 역사하지만 배후에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죠. 다윗이 이런 위기에서 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궁급한 이런 상황, 이제는 도무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만큼의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때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6절을 직역하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 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궁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임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어땠느냐? 똑같은 정말 궁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고 선지자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모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사울은 무당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가 있어요.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아니, 무당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변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울인지 몰라요? 결국은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은 위기의 시간에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네개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며 그랬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는, 이 에봇은 제사장에게, 제사장 이 옷에 있는 이 에봇에 이 우림과 둠빈이라는 이 판결 흉패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만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위기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니까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되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재산을 다시 찾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다시 되찾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어떤 젊은 집사님 부부가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이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성격들이 강해. 근데 부인이 좀 더 강해. 좀 더. 남편이 이제 장기 출장을 가면서 내가 돌아와서 우리 해결하자. 그러고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 자매님의 친구가 은혜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한번 가자고, 교회 좀 가자고. 너무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GTD에 참석을 해서 이 자매가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다 자기 잘못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으로 느껴지고 남편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장기 출장 갔다 와서 심호흡을 하고 이제 어떻게 헤어질 것이냐 왔더니 집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어진 그 자매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 그 남편이
안 녹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도 부인을 쫓아서 은혜교회로 오게 되고, 그 다음 TD에 갔다 와서 엄청 은혜를 받고, 지금 부부가 정말 행복하고 귀한 기둥 같은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지혜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자고? 그런 결과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게 지혜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게 지혜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없었던 게 다 풀려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답답했던 막혀있는 문제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자,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자, 지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 군대를 쫓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600명의 그 병사들은 방금 오랜 여정을 정말 걸어서, 그것도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과연 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쳐서 우리는 못 싸우겠다 도무지. 그냥 여기 그때 다윗은 그래도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애굽 사람이 한 사람이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한테 너 어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말렉 군대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병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을 잘 돌봐주면서 이제 아말렉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다 입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에 아말렉 군대가 있는지를 찾아내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정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아말렉 군대를 치고, 자 사무엘상 30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차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했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 모든 것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위기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재정의 위기입니까? 신앙의 위기입니까? 인간관계 위기입니까? 어떤 위기를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리고 망연자실할 만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 말씀을 전했던 이 티마스 건축회사의 하영록 회장, 이분은 12살 때 아버지하고 함께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나완자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9살에 건축회사의 부사장이 되었고, 정말 자기는 남들이 부러울 만큼 이제 가정, 아내와 2딸,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회장에 위기가 찾아왔다.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졸도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정말 이게 궤적같이 다른 사고가 없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심장의 문제예요. 심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도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또 잘못됐어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 기가 막힌 거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그 젊은 나이에 한순간에 이뤘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돈만 벌려고 하고 아메리칸 드림, 이 미국에서 성공하려고만 생각했지, 성경도 한번, 목사님 아들이지만 성경도 한번 읽어보질 않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시한부 인생이었던 그 육신에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이제 성경 말씀에 잠언 31장을 통해서 그 사업의 지혜를 얻게 됐는데, 이 새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명 선언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 사명 선언문이 그예요. 우리는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사명 선언. 이제 이 사업장은 남들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하는 이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이 됐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선교하는 그런 기업을 이루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다시 찾게 해주시고 전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위기가 닥쳐와요. 정말 잘 나가던 사람도 생각지 않던 정말 절망적인 위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지혜 말씀을 얻고 그 지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